새해가 되면 우리가 맞이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새해가 되면 이런 인사를 했고요. 또 이런 인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새해의 복이 무엇일까? 새해는 행복해지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 복이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원하는데 그 복이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 블로그에서 추천하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여기서 인상적인 것이 추천하는 이유였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꼭 보아야 할 영화. 그 영화 제목이 브루스 올마이티였습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는 인생, 그래서 신세 한탄을 하는 사람이 바로 브루스인데요. 그 브루스가 어느 날 신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면서 하는 일이 참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사람의 자유의지는 건들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기도는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다 듣게 되는데요. 그 기도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 내용을 살피지 않고 기도 응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해지기는커녕 자기 기도 응답 때문에 도시가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샀는데 저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모두 다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당첨 금액을 나누게 되고 나누다 보니까 그 금액이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복권이냐며 분노하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응답 받으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그럼 무엇일까? 에이든 토저는 그의 저서 이것이 성령님이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의 이상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건 행복보다 거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게 거룩이고 또 이 거룩이 행복과 연결된다고 하면 우리가 거룩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더 테레사가 인도 캘커타 병원을 설립하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환자들을 돌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보고 있던 한 기자가 테레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테레사가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거룩한 행복이 무엇일까? 편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행복하다고 하면 그건 쾌락 행복이고 우리가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으면서 행복을 만난다고 하면 이게 거룩한 행복입니다. 사람은 보람을 찾아야 행복하게 되고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행해집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기뻐하라.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살았던 삶의 경험들을 보면 기뻐할 수 없었는데 그는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족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모든 환경 속에서 불평과 원망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불평, 원망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바울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힘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힘이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할 수 있고 또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건 거룩한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서신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고린도는 신흥 도시였고 시저가 BC 44년에 고린도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에는 인구가 60만으로 성장을 하는데 바울이 서신을 쓸 때 고린도 역사는 100년이 안 되는 신흥 도시입니다. 그리고 상업 도시로 번창은 하지만 다민족이 모였고 또 많은 신이 있었고 특히 도덕적 타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기록을 보니까 그 신전에 판데미안 비너스 신이 있었고요. 그 신을 숭배하는데 그 여사제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매춘을 행하였고 또 자료를 보니까 고린도인이 되어라. 이 말은 창녀가 되어라. 이 정도로 도덕적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많은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갈등의 요소 중에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근친 상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음행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가 이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서신입니다. 그럼 고린도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가? 바울이 제시하는 비전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편지를 하는데요. 그 새로운 피조물의 경험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하나님께로 나는 삶을 바울은 제안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호남 민족이 있었고 다양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갈등이 시작되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삶을 출발해 보자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부름, 우리도 새해에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가 아니라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부름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했으니까 이제 그가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에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 곧바로 무엇을 만나는가? 그가 길을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 현장에 기근이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기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근을 만나게 될 때 기도하면서 강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근이 없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기근을 만날 때 극복하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게 아니라 임으로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니까 여기서 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아내가 아름답고 이방인들이 자신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 이 두려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남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본래 누이였습니다. 누이와 결혼하고 이제 누이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누이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현장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는 얻는데 하나는 잃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그 아내를 궁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을 줍니다.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또 그 대가로 삶은 재산을 얻고 풍요로워집니다. 이게 복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실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방법을 찾고 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브라함도 물론 그랬습니다. 거짓이라고도 말하진 않지만 또 진실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이걸 반쪽 진리라고 합니다. 그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또 진실도 아닌 것. 그러니까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쪽 진리로 이렇게 살다 보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는 얻지만 하나는 잃게 됩니다. 믿음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바로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고 돌려보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문제가 아브라함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해결됩니다. 반쪽 진리로 살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잃은 것이 있고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인생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이런 선택도 할 수 있고 이런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의 비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삶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과 금의 인생이 예수 이름으로 바뀌어질 때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인가 예수 이름인가 이건 구별하기가 쉬운데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도 그 안에 갈등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유머를 보고 약간 편집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나 믿음 집사님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나 믿음 집사님입니다. 그가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달려가는데 앞에 낭떠러지가 나타납니다. 도망도 못 가고 호랑이에게 잡혀 죽을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래도 나 믿음 집사님은 죽기 전에 호랑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호랑아, 나 잡아먹기 전에 내 이야기 한 번만 들어보고 잡아먹어라. 착한 호랑이가 그래,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무슨 말을 하고 싶니? 그러니까 나 믿음 집사님이 호랑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그 호랑이가 그 복음을 듣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 호랑이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나믿음 집사는 너무나 감격해서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 이제 나 살았구나. 그때 앞에 있던 호랑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기도 내용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믿음 집사가 호랑이에게 잡혀 죽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지만 내용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충돌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나믿음 집사님과 호랑이의 기도가 서로 충돌하게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만 극복되어지고 이 문제가 극복되어져서 하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삶은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에게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이 다가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니까 그 능력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마술사와 스가랴의 7 아들입니다. 마술사도 바울의 능력을 보고요. 이제 그것을 마술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마술하는 자들이 바울을 흉내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마술이 아니니까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또 흉내내는데 예수 이름으로 게다가 하나를 더 붙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능력이 나오니까 그래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바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는데 도리어 귀신에게 혼쭐이 납니다. 기도하다가 벗은 몸으로 달아나는 수치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마술하는 자들과 스게와의 7 아들이 기도할 때 능력이 안 나오는가? 그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바울과 같은 능력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첫째는 삶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일상을 예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술사나 스게와의 7 아들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일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엔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면 예수 이름의 기도이면서 또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서 굉장한 충돌을 경험하시는데 이 충돌을 경험하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의 현장을 떠나서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해서 나 홀로 가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오너를 보면은 아눅테리온 엔테 프로스케 투 데우입니다. 오너를 보면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의 기도 안에 있었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기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자기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기도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나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일만 잘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성장을 경험할 것입니다. 성장하려고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베드로 대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데요. 그 재정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죄 사함의 증표를 주고 사람들은 그걸 사면서 나의 죄가 사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면죄부가 죄 사함을 허락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충돌한다. 성경에 위배된다. 그래서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앞에 있는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고 올해가 2017년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외쳤던 그 신앙의 절대 가치 세 가지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7년도 비전을 정하면서요, 어게인 프레이어, 믿음, 은혜, 성령을 품었는데 기도를 할 때 마음의 중심은 믿음, 은혜,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았으면 이 마음을 품고 비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Again prayer, 다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다시 기도는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여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철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은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로 자신의 기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의 핵심은 십자가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다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무엇인가? 자신의 오남을 하나님의 오남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진짜 기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비전, 이 비전은 하나님께로 나아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말씀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고 하나님 예수님으로 나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의 비전을 말하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 가치를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을 이루어 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마귀도 이 갈등을 많이 조장을 하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 가느냐. 예수님의 본질은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고 나와 이웃과의 화목이고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이제 화목을 위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게 어게인 프레이어,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에는 새로운 피조물의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시고요.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